절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는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는 그것은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동안에 꼭 지켜야 되는 절기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죠. 유월절은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부활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것이고, 또 칠칠절은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요. 그리고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다 나타내셨잖아요. 막 이가 들끓는 그런 재앙도 있고,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도 있고, 물이 피로 다 변하는 그런 재앙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살펴보면은 이 재앙은 이 재앙마다 달라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그 애굽에서 고센 땅은 이 재앙이 피해가는 그런 재앙이 있었고, 그리고 고센 땅도 다 포함해서 애굽 전체의 땅에 임하는 재앙이 있었는데, 이 애굽 전체에 임하는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거죠. 집집마다 처음 난 거 다 죽었으니까. 짐승도 죽었어요. 짐승도. 소나 여러 이렇게 가축도 키우는데 처음 난 것은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재앙이 너희의 땅에는 임하지 않도록, 너희의 가정에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피를 받고, 그리고 고기는 고기대로 다 이렇게 추려놓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나뭇가지로 적셔가지고 집 밖에, 그러니까 현관문이죠. 현관문에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임방과 그리고 설주에 바르면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식구들이 모여서 집안에서 이제 그 잡은 고기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요. 생거로 먹으면 안 되고 삶아서 먹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온전히 구워서 먹되 그것을 그 다음날 아침까지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기를 남겨두면 안 되고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가 이제 지나는데, 이게 이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에 있는 모든 가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왕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고센 땅에도 죽음의 사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인이건 그리스도인이건 누구건 불교인이건 어떤 사람이건 누구나 다 애굽에 살고 있다면, 생존하고 있다면 모든 가정에 장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심판이 우리에게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오는 거예요. 오지만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 것이죠.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판은 절대로 예외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너희들 출애굽시키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도 예외가 없다. 이 죽음의 심판 앞에서는 너희들에게도 죽음의 사자는 찾아간다. 너희들에게도 너희 집에도 간다. 이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은 철저한 거예요. 또 우리는 뉴스에 보면은 어떤
그 검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사람들의 죄를 밝히고 조목조목 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적용할 때에 어떤 사람은 더 혹독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그냥 피해가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좀 이렇게 유력이 하고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피해가고, 그죠? 또 어떤 그냥 힘없는 사람들, 백없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그래요, 법대로, 법의 원칙대로, 우리는 법대로만 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법대로 하긴 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선택적 적용이라는 거죠. 선택적 적용. 요거는 아주 그냥 법대로 완전히 밝히고, 또 어떤 거는 저거는 그냥 봐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사실은 이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대한 얘기도 하는 것이고, 왜 우리가 법대로 하는데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이고, 법대로 하는 거는 맞지만은, 근데 어떻게 하냐? 선택적으로 한다. 법의 집행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봐주고 어떤 사람은 안 봐주고, 이런 정서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심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도 찾아가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이 어린 양의 피와 이 설주와 임방에 그것이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서 죽음의 사자가, 이 집은 벌써 죽음이 있었구나. 이 집에, 이 집은 벌써 심판이 있는 집이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 이 울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었구나. 죽음의 흔적을 보고서 뛰어넘는 겁니다.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월이에요. 뛰어넘는 거예요. 건너간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흔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심판이 왔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건너간다는 그런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장자의 죽음이 있은 후에 애굽이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바로도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자기도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백성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갑자기 바로가 모세 불러가지고, 나가! 빨리 이 땅에서 너희들 떠나! 그냥 지긋지긋해, 빨리 떠나!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라고 할 때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남아있지 않고 그날 저녁에 갑자기 짐을 꾸려가지고 이렇게 떠나게 된 겁니다. 갑자기 나왔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라. 이래 동안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아멘. 급히 나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유월절에는 항상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데, 다 이제 먹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먹고 난 다음에는 남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음식이 고기가 남는다면 그거를 다 마당에서 불로 태워가지고 없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어린 양 먹고 무교병을 먹는데, 이 무교병은 무엇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이에요. 그러니까 부풀지 아니한 떡이기 때문에 딱딱하죠. 딱딱한 거예요.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갑자기 나가라고 막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떠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짐을 챙겨서 떠나는데, 이 반죽을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그 누룩을 넣으면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 부풀잖아요. 그날 저녁에 이거를 반죽을 하고 했는데
이걸 아랫목에다가 두면은 부풀어서 이게 이렇게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있는데 그날 저녁에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떡 반죽이 이것이 이게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온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발효가 진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 딱딱한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이제 숯불에 구워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떡이다. 너희들이 갑자기 나오면서 그냥 보자기에다가 그 반죽 싸가지고 그냥 나와서 온도가 맞지 않아서 그것이 부풀지 아니한 그 채로 그냥 구워서 딱딱한 것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을 너희들 생각하고 그 뒷부분에 3절의 뒷부분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평생에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6월절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인한 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있으니까 장자의 죽음이 왔다가 죄에 대한 심판이 왔다가 우리 집을 건너떠서 나를 건너뛰어서 이 사람에게는 벌써 죽음의 흔적이 있네. 이 사람 죽은 사람이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판이 왔다가. 왜냐하면 피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딱 보고서는 벌써 이 사람 죽은 사람이 있고 죽음의 흔적이 있네 하고서 건너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내 평생에 기억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평생에 기억하고 오늘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언급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시작이 그래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품에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항상 이것을 먼저 거의 한 3분에서 5분 사이에 고백을 하고서 또 이제 저의 기도가 시작이 돼요. 이거 항상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나는 안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도 찾아오는 거예요. 나도 심판대 앞에 정확하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나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은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으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이 사람 벌써 죽음이 있고 이미 죽음이 있었던 사람 또 심판할 수 없잖아요. 건너뛴다는 것이죠. 항상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